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목적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동기와 그 과정을 잘 소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거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 예언을 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네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구라,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네로 전에 다음이 네로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네 번째 황제 때 기근이 있었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46년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구제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를 소개해 주셔서 이제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보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더라고요. 전 세계가 열광한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지난 주간에 6편까지 봤는데, 그 내용을 이게 보면 참 재밌게 봤고요.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게 목사가 등장한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고, 왜 스님이 아니고 목사일까?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물로 등장하기보다는 좀 현 시대의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목사라는 인물이 그 게임에 등장한다는,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고, 또 그 게임 속 내용하고도 좀 반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보여서 더 그랬고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만이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의 가치가 많이 녹아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이 되어서 게임을 하는데, 그죠? 구슬로 게임을 하잖아요. 깐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죠? 깐부라는 제도가 있어. 깐부가 보니까 이게 둥지예요, 그죠?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이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서로가 공유하는, 이게 이제 깐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깐부를 맺지 않아요, 그죠? 처음 시작하기 전에 깐부를 맺지 않고 그냥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기 위한 거죠. 살기 위한 게임을 할 뿐인데, 노인과 이정재는 깐부 제도로 맺고 시작을 한다는, 그러니까 뭐요? 저도 사는 거죠. 누가 지든 사는 거잖아요. 깐부가 뭐요? 나누는 거잖아요.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경쟁을 하지만 어차피 내가 다 잃어도 이것이 내 것인 거고, 다 따도 그것은 상대방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참 귀중한,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깍두기 제도라는 거죠. 깍두기가 뭐예요? 나하고 짝하자고 한 여인이 그냥 모든 참여자에게 나에게 짝해서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내가 도와주긴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깍두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게임에 참여하면서도 열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깍두기는 결국 뭐예요?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스스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거죠.
그 깍두기라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정신도 우리 기독교 성경의 정신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내용이 많이 생각이 났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데, 구제라는 부분이죠. 구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고, 특별히 모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를 돕자. 이 부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로마서에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 돕는 것을 섬기는 일로 보고 또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만나를 먹잖아요.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모자람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균등하게 했다는 거죠. 균등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구제는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자가, 그러니까 많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움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자가 없는 자를 도움으로 뭐예요? 나눔으로 균등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사람이 좋을 수 있나요? 항상 잘 나갈 수 있나요? 또 내가 어려우면 또 그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상부상조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섬김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구제는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헌금과 다르게 구제, 어떤 특별한 목적과 동기를 갖고 하는 연보인데요.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2절과 3절을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왔네. 연보하라 그랬지. 그래 우리 연보합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주. 그러니까 준비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준비해 두는 거예요. 준비해 두는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떡벌떡 와가지고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덥석 그냥 지갑에 있는 액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뭐요? 매주 첫날에 11조대로 감사헌금은 감사헌금대로 건축헌금이 각 헌금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힘에 지나는 대로,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단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눈치로,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예물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그러니까 헌금과 예물은 기뻐서 해야 돼요. 기뻐서 해야 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한 달씩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150만 원 드려야지,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서 100원짜리 하나 드린다,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그 날에 드릴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은행에 가서 10번을 바꿔서 드려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어쨌든 하나의 사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리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준비를 해서 거룩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드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정신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은 어떻게 해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을 희생 제물을 달리 하셨고 그 제물이 그죠? 거룩하고 뭐 1년 된 것든 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예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을 정하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그게 가부의 두 뱃돈이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들었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전 2개를 드리든 지폐 2개를 드리든 뭐 수표를 드리든 형편에 맞게끔 이게 뭐예요? 상대적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딱 모두가 1,000만 원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수입에 따라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준비를 해 두었다가 내가 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라라는 거고요.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나 이 재정적인 사고, 돈 사고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 돈 사고, 재정 사고 한번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엄청난 큰 폭풍이 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구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을 세우고 맡기라 그랬죠. 며칠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뉴스가 났어요.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사기 투자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수백억대 사기 사건이에요. 뭐 내용을 보아하니 뭐 그 교회 10년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투자하라 하셨대요. 이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 어디 눈을 씻고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뭐 어디 주식이 어떻다는 둥, 어느 부동산이 어떻다는 둥,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랬다는 둥?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교회일 거예요. 아마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일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징어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 교회가 비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수백억 대. 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 그죠? 인정받는 사람이 재정을, 그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늘 늑대의 얼굴과 양의 얼굴이 두 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닌가요? 가족을 믿을 수 있는가요? 이웃을 믿을 수 있는가요? 그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 의심이 판을 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극복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진정으로 기뻐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죠?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만 오해를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으로 그의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같이 가게 되는데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 과정 속에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하셨고, 또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였고 또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였고, 부재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 소외되는 자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스스로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없어서 힘겹게 사는 자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